요한복음 2장 7절 한 절 말씀 시작. 첫 아들라 강물을 싸서 구유에 이었으니 이는 영광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의 본체 되시고 사랑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은 육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끄집어내시고 이제는 놀라운 영광 안으로 저희를 이끌어 가시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 더욱더 깨닫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이 체휼되고 그러므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매 순간 바라보게 되고 또 예수만이 진정한 주님의 백성들의 가치가 되고 이 땅의 것들을 붙잡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적인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고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 안에 거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또 이끌어 가실 것을 소망합니다. 미천한 종은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인간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는 존재가 우리인 것 같습니까? 인간은 어둠 속에서 사실 이 세상이라는 이 저주받은 곳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끌려가고 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우리가 다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인간은 자신들이 기준을 세워놓고 자신들이 정의 내린 그 자신들의 그 자랑, 그 자신들의 뽐냄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이 인간들이죠. 스스로 자랑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또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안달이 난 존재들이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이뤄서 스스로를 뽐내고 자랑하고 싶어서 또 안달이 나 있죠. 이 인간의 모습 아닌가요? 그 자랑이라는 것은 외모적인 것인, 어떻게 보면 그냥 유치한 것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더 나아가 교묘하고 굉장히 위장돼 있지만 더 교묘한 것은 도덕, 윤리, 어떤 종교, 어떤 선행들 이런 것까지도 이용해서 인간의 자랑과 인간의 인정과 칭찬을 뽐내려 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뻥 뚫린 그 마음을 인간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메꿀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메꿀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메꾸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그 죽음의 두려움을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한번 메꿔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메꾸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이 올인하고 있죠. 그것으로. 그것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능력을 쌓고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외적인 힘을 또 이용해서 다른 이들보다
우위에 앉아 그 자리에서 자신을 과시하려 하죠. 그런 자들이 모여 집단을 만들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바로 이 종교라는 것이 그것을 더 부추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 전체적인 모든 것들을 다 죄라 하죠. 신앙생활이라는 우리의 이 모습도 사실은 예배도 어떤 우리 안에서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것에 걸려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예배로 또 어떤 종교적인 이런 행위들로 스스로를 가꾸고 성숙시켜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를 좀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또 삼기도 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해서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으쓱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가. 자신이 정해놓은 그런 기준에 합당하게 행한다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열심히 행한 나를 기뻐해달라고, 그런 나를 기뻐해달라고 요구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은 있지 않나. 이런 모든 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해서인가? 아니면은 나를 사랑해서인가?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것인가? 아니면 그 은혜까지도 내 힘과 노력으로 내 영광을 쌓으려고 잡아당기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는가? 사실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와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생각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 또 생각하고 그런 열심으로 자신들의 뻥 뚫린 그런 마음을 해소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죽어라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은가? 그 당시에 그들의 안식일에 지키는 그런 그들의 모습은 아마 정말 예배가 회복된 그런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오신 주님은 그들이 드렸던 그 예배, 그 안식일, 그 율법들을 다 깨시죠.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그 예배라는 것, 그 안식일의 그 율법이라는 것은 다 뭐예요? 여전히 나의 영광, 인간의 영광을 챙기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너희는 오직 예수께서 이루신 십자가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고 그 안식일을 거저 은혜로 값없이 예수 안에서만 지킨 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주님께서는 사실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심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죄인인 인간은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보통 세상으로 말하면 축제일 같은 그런 날일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선물을 나누고 기뻐하고 파티를 열고 축하를 하고 이때만 되면은 카드를 보내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죠. 과연 이 세상 인간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기뻐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생각이라고 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것이 정말 그 은혜가 감사해서 모이셨습니까? 아니면 안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뭔가 안 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이익을 주실 것 같아서 뭐 그런 이유인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과연 진정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가? 오늘 본문은 사실은 한 절 말씀이지만 참 저는 어제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태어나신 그분이 있을 방, 장소, 그런 장소도 없을 정도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관심이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모두 자신들의 일로만 바빠서 관심이 없습니다. 인간들은 예수님의 탄생조차도 그저 자신들의 기쁨과 자신들의 놀이와 자신들의 감정을 위해 이용하려는 자들이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위한 장소, 예수님을 위한 그 공간은 우리 안에 존재치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디에도 이 세상에는 그분을 위한 방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왕이 된 그런 인간들은 진정한 왕의 오심에 대한 그 왕을 오히려 죽이려 들었던 것을 우린 헤롯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 헤롯의 모습은 사실은 우리 전체의 모습이라 저는 믿습니다. 내가 신이 된 내 자리를 지키고자 진정한 신을 죽여야 되는 우리의 모습, 내가 왕이 된 그 왕의 자리를 지키고자 진짜 왕을 죽이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 그게 바로 헤롯입니다. 사실 그 헤롯의 모습은 그러기에 우리 인간의 모든 모습이고, 급기야 하나님을 사랑한다 착각하며 자신들의 영광을 쌓았던 유대인들이 급기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되는 것이죠. 신이 된 인간들은 자신들의 영광, 자신들의 쾌락, 그리고 자신들의 것들에만 열중하면서 진정한 왕을 마음에서 죽이고자 합니다. 인간들은 어떤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위한 방을 마련해 두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문 밖에 서셔서 내가 원할 때 가끔씩 불러들여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셔야 되는 그런 나의 종이 되어버렸죠. 그 종을 위한, 예수를 위한 방은 내 안에 없습니다. 바로 인간들의 죄라는 것이 이런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되죠. 모든 것들을 자신의 자아 확장을 위한 도구로 쓰려하는 거예요. 신마저도 나의 도구로 이렇게 전락해버렸던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은 이 약육강식의 동물의 세상에서 그러기에 마구간에 계셨어야 되는, 그리고 인간의 먹잇감으로 오셔야 됐었어요. 그래서 동물의 먹이통에 누워 계신 것이죠. 크리스마스는 결코 축제 날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져요. 우리를 사랑하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진정한 왕이 죽으시려, 우리에게 먹히시려, 외면당하시려, 멸시천재 당하시려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당하시고 먹히셔서 진정 우리 안에 예수라는 은혜의 방을 갖게 하시고 그 예수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슬픈 날이지만 감사한 날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이 두 가지 느낌들이 있게 되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들은 굉장히 슬프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이 세상이라는 죽음의 방 안에 머물러 있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분께서 오셨기 때문에 죽음의 방,
저주의 방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방으로 옮겨지게 되었죠. 그래서 감사한 날이 또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감사가 저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감사와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 찬송이 되어진 우리 성가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내 안에 예수라는 그 은혜의 방을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이 못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다 우리에게 오셨다, 그런 단어들을 계속해서 쓰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내 마음에 뚫고 들어오셔서 예수라는 방을 허락해 주시는, 지금도 인간들은 그 예수라는 방을 내 안에 만들기를 싫어합니다. 예수를 이용해 먹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면서 내 안에 예수라는 공간을 두기는 싫어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저는 알아요. 로마서 전체 주제 구절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그것을 적나라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제가 예전에도 로마서 강의를 할 때 말씀드렸지만 복음법이라고 그러죠. 이게 뭐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근데 어떤 의미가 들어있다고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자랑하지만 이 세상은 복음을 다 어떻게 하고 있다?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정 복음이 자랑이십니까? 부끄러움이십니까? 여기서 복음은 누구죠? 로마서 1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복음을 정확히 정의 내리고 있는데 그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를 어떻게 하고 있다? 부끄러워하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부끄러워할까요? 예수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육적인 힘이 절대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를 자신들의 마음속에 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삶에 방해가 되는, 나를 부끄럽게 하는 예수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결코 예수와 함께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 생명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된 육이라는 것은 그것을 거부하고 싶어 해요. 당시 또 똑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는 율법을 깨는 이단이었습니다. 인간들이 쌓은 의의를 깨는 자가 예수였어요. 신성 모독자였습니다. 인간은 율법을 통해 자신의 힘을 쌓는 자들인데, 종교라는 것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쌓는 자들인데, 교회라는 것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쌓는 자들인데, 그 힘이 되는 율법을 예수께서 오셔서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 교회, 그 성전, 인간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버리시는 것입니다. 허물어뜨리시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해야 함을 알라고 주신 것을 인간들은 다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들의 영광을 쌓는 그런 도구들로 전락해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것임을 알려주시자 그들은 자존심 상해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쌓은 그 의가 다 헛것임을 알자 그것을 헛것임을 드러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존심 깨는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그런 마음들이 안에 있습니다. 이렇듯 인간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원하는 육적인 편안함, 어떤 육적인 욕망, 여러분이 원하는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것을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의 어떤 신됨을 갖다 추구하는 이 세상의 것들,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깨시러 오셨습니다. 율법, 내 의의를 쌓고자 하는 그런 모든 도구들을 주님께서는 다 쳐 부수시러 오셨어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자들이 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존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돈 많이 버는 거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이 돈 많이 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게 된다면 그렇게 해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인간은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갖고 이 세상에서 내 육이 원하는 것들을 갖고 그런 것들, 내 의 쌓는 그 모든 것들, 내 영광을 쌓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를 핫테코 가린다 그러는 거예요. 가린다.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예수를 이용해 먹고 그 예수로 자신들의 힘을 쌓고 그것으로 차별을 낳아서 자신들의 영광을 챙기려 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깨시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들이 인간들인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 은혜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라는 것은 인간의 가치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안에는 차별이 없다 그래요. 근데 인간들은 차별을 좋아해요. 적어도 나는 쟤보다는 나. 항상 차별을 지으려 합니다. 그게 여러분 인간의 죄성임을 아셔야 돼요. 그 차별을 어떻게 줘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인간들은 자신의 힘으로 끌어당기고 싶어요.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율법을 지켜서, 말씀을 지켜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과 나를 차별시키려고 하고 이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돈, 내 실력,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차별을 이루려고 하고 그 차별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은혜가 싫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매 순간 은혜를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여러분은 언젠간 이거 싫어할 것을 저는 알아요. 잘 안 모일 겁니다. 이 은혜가 계속 설교될 때.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남은 자들이 저는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들은 그 은혜 앞으로 엎드려지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죄된 인간은 은혜가 절대로 반갑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교회가 예수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깨져야 되는 것임을 선포치는 못하고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게 되고 사업 성공하게 되고 만사 형통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고 사기들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오히려 이 세상에 그것들을 깨시러 오셨는데도 모든 인간들은 그렇게 예수를 이용해 먹고자 그것으로 자신들의 힘을 쌓고 차별을 낳아 자신들의 영광을 챙기네요. 그래서 은혜의 본체 대신 그 예수는 싫습니다. 그저 그 예수가 주는 것들에만 목말라 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 그 예수의 은혜 앞으로 엎드려지는 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정 그 은혜가 뭔지를 좀
깨닫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그저 이 여관에 있을 것이 없다라고만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를 보면은 그들을 위한 방이 없다라고 번역이 돼요. 그들을 위한 방이 없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 속에 있었던 자들 안에 뚫고 들어가셔서 예수라는 방을 만들어 주실 때 이제는 그 방 안에는 예수를 포함해서 예수의 가족된 자들이 함께 있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을 위한 방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위한 방이 없는 게 아니고 예수 안에 속한 자들의 방도 이제는 이 세상에서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이라는 것은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의 방 안에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끌고 들어오셔서 예수라는 방 안에 두시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방에서 철거당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죠. 원래 우리는 예수라는 방 밖에 세상이라는 방 안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어서 이제는 세상이라는 방이 점점 우리에게 없어지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로 인해 눈이 떠진 맹인이 예수를 증거하자 그래서 출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출교라는 것은 먹고 사는 일이 끊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과 같은 게 출교였어요. 예수를 증거하지 않았었어도 됐었을 그가 그 마음속에서 예수를 증거하게 되자 그는 죽음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어야 될 방들이 다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쫓겨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에서. 지금도 여러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 복음을 심어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방 가운데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공산국가, 이슬람 국가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것뿐이면 좋은데 저 공산국가 같은 데서는 정말 목숨을 잃는 이 세상에서 철거당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뿐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사실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모임에 가실 때마다 요즘 복음을 증거하신대요. 세상 모임인데 선후배들 간의 모임, 여러 가지 모임들 갈 때마다 이렇게 증거하시면 결국 가고 그런 말을 듣는다고 해요. 네가 미쳤구나. 미쳤대. 드디어 미쳤구나. 그러면 이제 미쳤으니 사람들이 상대할까요? 진짜 미쳤다고 생각하면 상대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될까요? 미친놈이라?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이라는 방에서 점점 내쳐지는 것입니다. 미친놈이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집사님, 목사님 제가 미쳤대요. 근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진짜 미치셨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방에서 철거당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 법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들, 당시 바리새인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있어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 앞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아니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내가 흘린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선 너희를
우리는 설 수 없는 자들이야. 지금도 나는 법 없이 살 수 있는 자야. 난 도덕 윤리적으로 깨끗해라는 자들 앞에서 아니,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너는 죽음이야. 네가 미쳤구나. 너나 잘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배척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집사님한테 그런 일이 있게 되었을까? 그 집사님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했을까?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선한 일들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이제는 영으로 그 안에 뚫고 들어오셔서 예수라는 방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뭔지를, 그 사랑이 뭔지를 점점 깨달아 가시니, 그래서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니네 그 은혜 아니? 인간은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설 수 없어. 니네가 행한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지 못해. 당시 예수 그리스도보다 인간들이 쌓은 의로는 최고의 의를 쌓았던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니네 다 하나님 말씀 안 지킨 거야. 니네가 쌓은 그 의 다 헛거야. 그러자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 미워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정말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세상이 여러분을 좋아합니까? 어떠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것은 예수 안에만 평안이 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분명히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세상에서 어떻다?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그 세상을 어떻게 하였다? 이겼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다 이긴 자들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긴 것이 아니고 누가 이겼다? 내가 이겨서 그 이김을 거저 은혜로 값없이 저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그 자체가 뭐다? 환난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은혜 가운데 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때 세상에 있던 여러분이 거저 했던 그런 방들은 철거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미친놈으로, 이 세상에서 끊어지는 자로,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가 쓴 성령의 감동으로 쓴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의 찢기들이 되고 구경거리가 되고 미친놈이 되고 전쟁 포로같이 질질 끌려가는 자가 돼서 때때로는 내가 사형에 처할 것 같은 그런 고난과 아픔과 고통 중에도 거하게 되고 죽을 것 같은 거죠.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내가 가장 불쌍한 자구나 여겨짐을 받게 되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감사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하심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
보혈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에요. 아멘. 그래서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 안에 여러분을 끌어들이실 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서럽고 눈물 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유학 가서 되게 힘들었던 게 뭐냐면 방 구하는 거였어요. 진짜 방이 없어서 헤맸던 적이 한두 번이에요. 저를 위한 방이 없더라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렇게 유학생들에게 참 학비는 없어서 좋은데 이런 생활 같은 데서는 참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알바 같은 것도 할 수 없고 지금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방을 안 줘요. 독일에서 방을 안 주는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 외국인. 외국인들한테는 방을 안 주려고 해요. 둘째, 학생. 세 번째, 직업 없는 자. 전 세 가지 다 들었어요. 어디 가나 안 주는 거예요. 어디 가나. 거기다가 저는 집에서 뭘 해야 될까요? 연습을 해야 됐었어요. 하루 종일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야 되니까 누가 주겠습니까? 참 서럽더라고요. 눈이 막 내리고 있는데 방을 걸어다니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저런 방들을 보지 말자. 너무 아름다운 집들이 양옆에 쫙 펼쳐져 있는데 야, 저런 집들을 보지 말아야 되겠다. 왜? 그림의 떡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림의 떡입니다. 진정한 방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참 평강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여러분을 그렇게 이 세상의 방 가운데 몰아내시고 정말 영광스러운 방 안으로 끌어들이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속에는 두 가지를 제가 보라고 항상 말씀했죠. 뭘 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 안에 뭘 보라고 그랬죠? 하나는 인간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명령 안에서 여러분이 볼 것은 인간은 항상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근심이 1%도 없습니다 라는 분 있으세요? 1%도 없다? 여러분 걱정 없으세요? 이런 말씀을 통하면 우리는 근심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다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뻥치지 마세요. 다 근심이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있을 거예요. 자녀 생각, 자녀 걱정, 하여튼 걱정 덩어리죠, 여러분. 저도 그래요. 목사인데도 매일 근심 걱정이 제 안에 있는 것들을 좀 봐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없다? 나를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근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데 이 명령을 주심으로 하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완성시키시겠다. 이걸 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죄로 인해 뻥 뚫린 우리의 마음은 이
죄된 육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근심 걱정 중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황 중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원망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원망 불평이 없을 거예요. 진짜 믿는다면. 근데 못 믿으니까 자꾸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려고. 정말 믿으세요? 근데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이제 우리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정말 예수 안에서 안식이 뭔지, 예수 안에서 평강이 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거죠. 아멘.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시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거처를 예비하시고 그 거처로 우리를 끌어들이셔서 여러분 이제 예수 안에서 저희가 있게 될 때 진정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안식과 예수 안에 있는 평강과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점점 아는 자들로 인도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신앙 생활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성령의 전이라,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성령의 거처다. 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 여러분 안에 예수의 방이 완성되게 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음을 아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을 다시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거처죠? 이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자들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먹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은혜 때문에 살아가시는, 이 은혜로 감사하시는, 이 은혜로 기뻐하시는 자들 되시길 전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가 우리에게 먹혀주셔서 이제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었음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잊지 마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은 다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손 안에 있음을 아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므로 예수라는 장막 안에서 예수만을 바라보게 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